오늘은 우리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로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6면 시편 121편 한 장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나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지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단과 우리 은혁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 집사님께서는 오늘 학교에서 출장이 있으셔서 오늘 결석하셨다는 말씀 미리 전해드립니다. 지금 신안에 코로나가 아주 기승을 부르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형제 못지않게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문정용 전사님 순교하신 바로 그 동네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방충리교회 고영달 목사님이신데요. 두 분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셨고 지난주에는 성도님들이 20명이 넘게 확진이 되셔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참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모님은 몸이 허약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죽을 만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 선배님 죽겠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제 아내는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보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제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고 당신이 체험담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교회 지난달에 젊은 장로님을 새로 임직하셨는데 그 장로님께서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생활하신대요. 83세가 되신 장인 집사님은 일생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집사님인데 당신 내외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지도라고 하는 곳 현대병원에 이제 들어가셔서 능거 주사를 맞으려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곧바로 그 장로님이 장인 어르신 83세 되신 집사님을 모시고 당신의 병원으로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님이 주사를 막 혈관을 잡아 놓으려고 하시니까 선생님 잠깐만요. 저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주사를 좀 놔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간호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오신 83세 되시는 남집사님 사위 장로님의 품에 함께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돌아가죠.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지난 수요일에 하시더라고요. 그 사위 장로님이 목사님께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병원에 가는데 목사님이 먼저 와 계셨다가 우리 아버님이 임종 기도를 해주시니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게 서로 인사 나누었다는 간증을 저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인생은 누구나 바라보며 살죠. 땅의 것을 바라보든지 언젠가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죽음 너머에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든지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의 도움이 있다는 걸 믿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엘로힘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간증하며 사는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지요. D.L. 무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무디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셨는데 웅성웅성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니 참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 하니 평생 동안 바다에서 마도로스로 뱃사람 선장의 삶을 산 신실한 집사님이 돌아가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한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 닻을 고정했도다 하고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언제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배가 정박하면 닻을 바다 깊은 곳에 내린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주목한 믿음의 고백을 하셨다고.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그와 함께 일생 배를 탄 선원 집사님이 한 간증을 D.L. 무디 목사님, 도어티 무디 목사님이 들었어요. 함께 배를 탄 선원 집사님이 돌아가신 선장님을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분은 늘 흔들렸지만 그분이 의지하는 반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석도 흔들리지 않거늘 큰 산이 어찌 흔들리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 히브리 언어에는 순례자의 노래, 여행자의 노래라고 되어 있고, 우리 개역개정의 부제로는 성전에 올라간 노래다,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나 마틴 노이던스 목사님은 시편 121편은 다윗의 저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 또한 동의합니다. 다윗의 저작이라고 결정을 내리고 설교를 시작한다면 다윗은 1절과 2절에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나 다윗아,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눈을 들어보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고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은 겁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과 마음에 늘 힘을 실어준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었어요. 다윗은 오늘 본문 작은 8절에 이르는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을 가르쳐 너를 지키시는 이라고 6번이나 고백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남전육교회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한 격려를 다윗이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도움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돕는 배필이라는 동의어 에체르입니다.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깊이 잠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하와를 지었어요. 그 하와를 돕는 배필 에체르로 정하셨어요.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에체르라는 단어가 오늘 1절에 나의 도움이라는 에체르와 동의어입니다. 그 에체르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응원군이라는 뜻이에요. 구조자라는 뜻이에요. 생명줄을 던져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구조자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남자의 구조자입니다. 남자는 아내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창조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부부 간의 인생을 살고 가정의 인생을 살 때 자녀들에게 에체르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엄마입니다. 그게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흔들려도 아내가 흔들리지 않는 집은 든든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흔들리면 가정은 흔들립니다. 송기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가정사역의 1인자이 있습니다. 그분은 솔롬 메리트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 쓰는 이 도움은 돕는 배필의 에체르라는 동의어인데 그 뜻은 구조자여 구원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금껏 구조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위기를 만나고 사울의 추격에 굴 속에 잠겨 있을 때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구원군이 되셨습니다. 구조자가 되셨습니다. 에체르가 되어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으로 평생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곰곰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움이 되어주셨기에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응원군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비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간증한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지키는 에체르가 되신 것처럼 당신도 도우십니다.
당신의 가정도 구원군이 됐습니다. 생명줄을 던져주는 분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눈을 두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를 찬송을 지었습니다. 성가대의 입에 찬송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오는 이들에게마다 그 노래를 부르게 해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1절과 2절은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간증을 1인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 1인칭으로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로부터 8절까지는 2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여호와께서 너의 영혼을 지키시며 환난을 면케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가 되어서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가 되어서 너의 출입과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6번이나 하나님을 지키신 분은 당신이 하나님입니다라고 응원해 주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삶이 바닥까지 떨어질 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 다른 형제자매들을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에게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난 다른 사람들에게 응원해 줄 수 있습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의 삶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일생 동안 자기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자기 자신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나 다윗아, 눈을 들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시선을 두지 말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엘리멜렉에게 눈을 두지 말자. 나를 모함하는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에 시선을 두지 말자. 나 다윗아, 눈을 들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으니 문제에 시선을 두지 말고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엘로힘, 천국 천하 만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자. 저가 나의 에베네셀, 저가 나의 돕는 배필, 저가 나의 에트레가 되시니 그 경험을 갖는 그가 환난을 만나 성전에 나오는 모든 인생들에게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가 아는 이웃들이 인생의 환난을 만납니다. 그들을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어려움을 만난 가운데서 웅덩이에서 춥게 생긴 위기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담벼락 밑에 주저앉아서 자기 자신에게 응원해 본 사람, 나 황인석의 영혼아, 하나님 바라보자. 절망하고 낙심된 환경에 시선을 두지 말자. 내가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에베네셀, 나의 옛제르, 나의 도움, 나의 응원군, 나의 구원자, 나를 돕는 자 되시니 그분 의지하자. 그래서 그 응원으로 자기를 일으켜본 사람, 그 응원으로 낙심해서 자기를 세워본 사람, 그 응원으로 지친 절망에서 자기를 믿음 위에 일으켜 세워본 사람이라야 어림을 만난 자녀를 응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여의고 미망인이 되어서 사별의 아픔으로 가슴 아리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부부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어느 여인이 와서 위로하면 위로가 안 됩니다. 2년 전, 3년 전 남편을 여여 숱한 날들을 외로움 속에 방황해 본 미망인이라야 자기와 같은 처지와 아픔을 경험한 여인의 위로라야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암병에 걸려있는 인생이 건강한 사람이 힘내시오 아무리 말해도 위로 안 됩니다. 강건한 사람이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위로 안 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동일한 곳에 암을 알아본 형제가 동일한 위기 가운데서 엎치락뒤치락하며 삶의 죽음의 문턱을 넘어본 동일한 종의 암을 앓고 있는 형제가 자매가 힘내십시오 하는 말 한마디에 위로되는 법이지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요 나를 도우신 분이요 일으켜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당신이 나처럼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지켰습니다. 해도 달도 당신을 범치 못하도록 당신이 안고 일어섬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는 다윗의 노랫말은 성전에 올라오는 환난 만난 모든 인생들의 위로가 되고도 남음이 있었지요.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기를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은 눈을 안 듭니다. 아직도 의지할 사람이 있는 사람은 눈을 안 듭니다. 파산하고 의지할 사람도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야만 비로소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비로소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 다 고백할 수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윗처럼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해도 나를 공격한 것 같고 달도 나를 공격한 것 같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응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지키는 여호와다. 천지를 지으시는 능력으로 너의 출입을 지키고 있다. 너를 위해 나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여호와다. 네 영혼을 책임지며 세상 끝날까지 너의 헬퍼여, 기퍼여, 가운셀러여, 너의 삶에 돕는 배필로 에벤네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 저도 여러분도 눈을 뜨는 때는 언제입니까? 아무도 의지할 리 없는 때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토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내 안타까운 사정을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 이 아픔, 내 눈물을 얘기하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할 때 저도 눈을 들어 비로소 에베네셀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도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눈을 들어 밥을 먹어도 하나님 찾아요. 물을 마셔도 하나님 찾아요. 운전을 해도 하나님 찾아요. 전화를 받아도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당신의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며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3년 6개월 동안 훈련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확신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예수님 어디든지 나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버지가 기뻐한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인지 갈 수 있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 안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내 주님이 십자가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수모를 당하고 사형수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좁은 고난의 길을 비어 돌로선을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당신이라고 하는 여자의 말 한마디,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난 다음에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믿음을 지키는구나. 내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운 그들은 주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이는 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저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맞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시편 121편의 저자와 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고백하며 예수를 앙망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예수를 앙망하십시오. 확고한 믿음으로 정성껏 앙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생의 줄곧 예수님을 앙망하는 한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번만 말씀하셨다고 해도 우리 믿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지키는 여호와다. 그런데 6번이나 본문 이 짧은 한 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당신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너의 모든 삶의 도전과 위기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라고 위로하며 격려하고 계심을 왜 우리가 아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김동훈 목사님은 이렇게 그의 책 삶이 바닥부터 흔들릴 때라는 책에서 본문 시편 121편을 가지고 우리를 응원합니다. 세상에 만나는 모든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만 풀립니다. 얽히고 설킨 수많은 갈등과 관계의 아픔 속에 사람의 방법으로 풀려가면 안 됩니다.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풀 수 있다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고백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질병으로 얽혀있는 문제 가지고 오셨지요? 용서되지 않는 사람 말, 얽혀 설킨 실타래처럼 여러분 고민 가지고 오셨죠? 흔들려버린 내 믿음, 식어버린 내 신앙, 깨어져버린 내 열정, 어떻게 회복할 줄 몰라 하나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과거에도 방법이 없었고 지금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출구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눈을 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독히 미워합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동족들에게 사제폭탄을 제조해서 그 집에 택배로 보내 예수 믿는 집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지독이도 예수를 미워하던 한 유대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예수가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 그분이 예수이시라는 걸 믿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예수님이 좋고 십자가가 좋고 복음이 좋아서 내가 이 은혜 어떻게 갚을까? 내가 이 사랑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아내와 세계의 장도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 같은 납니다. 내가 이 사랑 알고 예수를 만났는데
이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데 어느 나라로 가야겠습니까? 성령님이 한반도 땅, 기울어가 버린 조선 땅을 향하여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마음을 정하고 1883년, 1884년 아펜젤로 언더우드가 오신 다음해인 1885년에 배를 타고 조선 땅 채물포 인천항에 입항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을 돌아가 보니 절망이요, 고집셈이요, 우상숭배요, 전 세계 열강들이 서로 빼앗아 먹기 위한 각축장이요. 그런데 조정을 보면 러시아의 도움을 구하고, 어떤 이는 일본의 도움을 구하고, 어떤 이는 미국의 도움을 구하고, 어떤 이는 영국, 프랑스의 도움을 구하는 조선의 조정을 보니 야단났네. 이때일수록 사람 의지하지 말고,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눈을 들어 나의 도움, 조선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지은 찬양을 1898년 조선말로 직접 번역해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조선 땅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교사의 이름이 영어로는 알렉산더리 A. 피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조선 땅에 와서 그의 이름을 스스로 피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가 조선 사람들로 미국 의지하지 마십시오, 러시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일본 의지하지 마십시오, 조선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시편 121편을 찬송가로 지어주었어요. 우리 383장을 펴볼까요? 찬송가 383장이 그가 조선인들을 위해, 우리 조상들을 위해 지어준 노래입니다. 한글로는 그의 이름을 피득이라고 쓰고 있지요. 왼쪽 맨 위에 작사자의 이름이요, 오른쪽엔 작곡자의 이름입니다만 그분이 우리 조선을 위해 지어준 찬양입니다.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반주해 주실까요? 함께 불러봅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동어리 소나 천지 지은 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슬쩍 잠게 주가 깨어 지키며 대간 백성 난성 지켜 길이 거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을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복을 부하시며 너의 철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아무도 의지할 리 없다면 우리 살 길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방법도 남아있지 않다면 하나님 만날 길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눈을 들어요. 그리고 나의 도움은 사람 아니었지, 돈 아니었지, 환경 아니었지, 의사 아니었지. 내 도움은 하나님이셔. 그분이 나의 예체르셔. 그분이 나의 응원군이시여.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갑시다. 우리 자신을 응원하고 내 가족을 응원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를 응원하면서 우리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요 보호자이심을 믿고 응원군임을 믿습니다. 밀고 밀려 이제 패망이 짙은 바로 그 시간에 언덕 위에서 낙파를 불며 나를 응원하고 지원하러 오시는 응원군 예수, 응원군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싸우니 남전육교의 응원주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인생의 지원군이 되신 구조대 하나님 의지하오니 건져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것을 어찌하시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얻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그새는 나는 셈이보다 나고 영원대로 가라나. 나의 앞에 간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간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쨌든지 말로 알 수 없구나.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소서.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 인생을 에베네셀이 되시어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단 하루도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내가 뛰고 땀 흘린 만큼 얻어진 것이 아닌 직장 주신 은혜, 직장을 지켜주시는 은혜,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심으로 주님 10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수많은 감사의 조건이 우리의 믿음이 남다름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심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돕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선교의 예물과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갖가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면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여 싸우니, 주님,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에 천배 만배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땀 흘린 수고와 열심으로 얻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며 또 올려보내겠사오니, 남전육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전육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의 일터와 직장과 공물과 우양과 자손을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주셨다고 또한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무도회 속에 주의 성소를 날마다 찾아와 봉사하며 땀 흘린 헌신자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날에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강단과 교회 구석구석에 남모르는 헌신과 봉사를 아낌없는 땀 흘리는 모든 식구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채워주시며 갚아주시며 충만한 은혜로 복 주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